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갑자기 저녁에 비가 내렸습니다. 좀 추워지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준비해 온 우산을 펴서 우산을 쓴다. 1번. 2번, 우산이 없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 잠시 들어가 피한다. 3번, 빛 사이로 열심히 뛰어다닌다. 4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3번. 빛 사이로 뛰어가시는 네, 그러시렵니까? 4번을 선택하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이 비를 멈추어 지시든가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길만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다 웃으셨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쓰셨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아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거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환난을 내게서 싹 없어지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느 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 못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체증이 생기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렇게 막 비행기 시간에 출발 시간에 다다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그분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탈 저 비행기를 좀 연착시켜 주셔서 30분만 붙잡아 주시면 내가 저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그 비행기가 30분 딱 연착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버스를 타려고 달려가는데 저기서 버스가 지금 휙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 버스를 멈추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런데 만약 그 비행기가 30분 연착되는 바람에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연결편이 놓쳐서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비행기를 놓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을 거의 이길 즈음에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저 달이 뜨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거의 하루쯤 될 정도로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그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 15년 더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일용표 해시계의 그 시계를 10도쯤 뒤로 가게 해주겠다라고,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진짜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확신했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으세요? 자, 그러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태양은 원래 멈춰 있습니다. 태양은 원래 안 움직입니다. 태양은 원래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움직이죠? 지구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아 움직이지 마 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여러분 어떤 속도인지 아십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사라져서 여기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와장창 떨어져야 합니다. 해가 멈추고 하루 동안 있다면, 아니 반대로 해가 거꾸로 10도쯤 돌아간다면 지구가 도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 빠른 속도가 멈추는 것도 힘들지만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볼티모어에 있는 그 우주관계, 나사와 연결되어진 어떤 그 우주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지구의 이 자전하는 속도와 그 모든 궤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조사하던 그 컴퓨터가 갑자기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서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 우주의 이 돌아가는 시간 중에 24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24시간이 빠지면서 그 기계가 오류를 일으켜서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24시간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24시간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태양을 멈춘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그때 거의 하루쯤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23시간 2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일령표에서 10도가 뒤로 물러간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40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합치면 2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빠져진 그 하루가 바로 그 24시간이다 라고 하는 예화가 굉장히 많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의문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그 나사 연구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1997년 3월 25일 고나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루 빠진 시간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시간 빠져 있는다는 것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한 것이 고나드 우주비행센터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센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일반인들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은 유언비어입니다.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신비한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이 욕심을 가집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면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겁니까?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햇빛을 멈추게 한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자전축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자전축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S자로 얇게 돌면서 빛이 굴절되어서 아마 태양이 조금 더 늦게 뜨도록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전축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는 신비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 글을 쓴 목적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관하셔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7편 표저에 보면 이 시는 언제 쓴 시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위험한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내가 그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그늘에 잠깐 숨어서 지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장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게서 이 환난을 없애버려 주십시오. 내게서 이 환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는 저 자들을 죽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기도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나요? 그 환난 가운데서 잠깐 피할 수 있는, 잠깐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그늘 안에 잠깐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환난들을 싹 다 치워버리시고 정말 쨍쨍한 날만 주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 이순원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이세요. 예수를 이제 영접하시고 교회 나오신 지가 별로 몇 년 안 되셨습니다. 우리 그 따님인 이혜성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을 영접하고, 철저한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셨고 그러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게 되어서 지난주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 이틀 되었나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가보니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서 흔들어 깨웠는데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 심장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은혜로 다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신앙에 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찾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이른 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통도 없이 아주 평안히 가신 것은 어찌 보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아들이 한 분 계신데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나서부터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잘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아들입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그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인생에 죽음은 한 번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또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그리고 결국 또 죽는 일이 나사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한번 죽어봤는데 죽음이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을 더 간절히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도 나를 이 믿음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 소망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을 기도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환난, 잠시 소나기 피하듯이 그늘에 잠깐 쉬었다 가면 될 정도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빛 사이로 막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비를 다 멈춰 주시던가, 난 안 그러면 난 안 갈 겁니다, 난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까이거 맞고 가지, 아니면 우산을 쓰던가, 조금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쓰고 가면 되고, 내가 그 집을 향하여서 에이 비 좀 맞고 가면 되지, 비 맞고 가든가, 아무것도 가지 않고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좌절시키거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소나기가 오면 잠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산을 쓰면 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 재앙 잠깐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숨었나요? 광야로 숨었습니다. 그 광야까지 쫓아오자 그 광야에 파놓은 조그마한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숨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눈앞에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이 와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 굴 안에 함께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당장에 그것 사울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울의 칼 한 번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앉아있는 그 틈에 가서 그 옷자락 슬쩍 잘라가지고 도망가서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환난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 내가 그 재앙을 피할, 숨어 있을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그늘에서 소나기를 피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워하고 힘들 때 힘들어합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정도 인생의 내공이,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어려움이 내 신앙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환난이 나의 이 사명 앞에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워합니다. 힘든 환난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저 소나기가 내리면 그늘 앞에서 처마 밑에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 그늘에 잠시 쉬었다가 가시면 됩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진짜 죽일 수 없습니다. 사망은 그저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늘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되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위대한 생명의 그 죽음이 삼킨 바 되어서 생명이 죽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그 동굴 안에서 지었던 이 시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